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새 사람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종과 상전,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전 세계 일부 나라들 중에는 왕과 국민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인데 오늘 저는 종과 상전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간 사원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상전들에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핵심은 내가 어떤 자리에든지 간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오늘은 사회에서 내가 소속된 회사의 상급자와 나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주인이 종을 볼 때는 종들은 물건의 하나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보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분들이 일하는 게 요새는 일반화됐어요. 도시는 사람들이 모이고 노동은 사람들이 농촌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노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자국민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다른 이주민들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22절에서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에 청주 북지방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긴 충청도유 그러는겨. 그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충청도가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댔지. 증거가 어떤 거냐 그래서 내용은 좀 요새는 좀 그렇지만 내가 그랬죠. 개고기 먹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충청도는 간단해. 개혀? 이렇게 빨라. 그러니 아멘도 빠른 거요. 그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아멘이 빨라. 오늘은요 그냥 빠르게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 출신 고향을 따져보니까 충청도 반, 전라도 반이야. 그랬더니 저는 기분 좋으면 충청도 사투리를 잘 써요. 예?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야. 충청도 분들한테 니네 나라 말 쓰는 사람 와서 좋겠다. 예. 참나. 따라하세요. 이 당 저 당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이다. 따라하세요. 다시 이 당 저 당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이다. 한 번 더. 이 당 저 당이 아니라 우리는 보혈당이다. 제가 우리 재정부에서 저한테 목사님 참고하세요 하고 줘서 보니까
은행에서 1,000원 내고 7자 말 쓰고 1,000원 내고 7자 말 쓰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스피릿이 어디에 대일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네 당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당이 바뀌면 하는 짓은 똑같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정신의 스피릿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한 거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주장은 똑같아요.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주독립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리고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1,000원으로 교회 헌금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지 말고 10,000원 내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10,000원 내고 그날 11,000원어치 얘기는 내 가격은 11,000원어치다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도 11번에 입금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평택의 팽성 옆에 안정교회 갔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제가 갔을 당시 그 당시에 그곳에는 아직도 소파 협정이 좋아졌어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윤구미 사건이 있었던 성탄과 안정리에는 여전히 미군을 상대로 밥을 먹어야 되는 여인들의 아픈 게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 그 여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미군한테 이렇게 아픔을 당했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내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가 모른 척 해야 될까? 아니다. 가보니까 미군과 살아가는 여인들이 선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들의 과거에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좋은 미군 만나서 사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분 저는 내 나라 내 민족이 먼저지 이당저당하고 학교 다닐 때 저는 운동권들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 보면 자기 이권 개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앞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누구 편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던 거는 이당저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목사로서 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지켜야 될까? 저에게도 이게 있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 믿는 이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거지 나라의 당으로 나눠지고 색깔로 저는 이거 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내 마음의 충심을 본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해도 이때는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좀 좋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이런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내 그 섬기는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섬기는 대상이 자녀이고 오늘은 너에게 잘해주는 육신의 상전 내가 회사의 상급자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급자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 부탁이지만 하나 좋은 마음으로 열어놨다가 요새 내가 첫 번째 우리 교인들 교회에 어떤 돈을 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다시 원위치로 가. 두 번째 어느 당에서 어느 당 노라고 해요. 그리고 핫살이 싸울 것 같으면 그 당에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살지 말자고요. 알았지요?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전라도 말 써가지고 하려고 그리야. 자, 오늘 22절에는 세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기가 아멘을 해야 내가 기뻐요. 미가엘은 여기 펴놔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경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래야 돼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앞에서는 나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해. 그 사람 신뢰가 가요? 봐요. 비웃잖아, 웃잖아. 뭐, 나도 그리야. 세 번째,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당시의 노예들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당시에는 이게 특권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마음에서 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당시에 자기의 신분이 바뀌고 실제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예들에게 자유인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줬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얘기는 내가 언제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나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그때의 모습이 두려워 떨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우리 가문을 위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들이 살아요.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하자고. 예? 우리가 우리 새끼들을 믿어주고 얘네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엄마가 나의 후원자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이 돼주는 건 우리 부모다. 이거 하나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밖에서 헤매다가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속으로는 썩다고 문드러지다가 밖에서 해결하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정의 비참함입니까? 예? 배우자가 정말 속의 아픔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배우자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오히려 애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집에 와서는 편하게 있다가 가.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모가 너에게 후견이냐, 너희들 편이 되어져서 네가 비록 실수로 어떤 일 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우리는 너의 편이야. 이거 하나 심어주면 애들이 딴 데 가고 쉬워? 안 가요.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살아서 지켜보고 내가 너에게 복 받을 때에 복을 주고 내가 너의 편이 돼주겠다. 아, 그렇죠. 그럼 아멘 해야지. 나 지난주 아멘 안 해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18절에서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상급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까다롭게 구는 상급자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달을 막노동판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그리고 밤 9시까지 일하면 1.5배를 받는. 그래서 하는데 한 달 됐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달은 깔아놓는 거래. 그리고 내가 우리 동네 아는 분이 이분이 거기에 이분 재료를 뭐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한 달 깔아놓는데 그래서 줘요 그랬더니 한 달 깔아놓는겨. 그래갖고 난 찍소리 못했거든. 근데 우리 후배가 괜히 없이 똑똑해. 얘가 닦아서 한마디 하는겨.
노동부에 고발하겠으면 그 다음날 즉각 주더라고.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늘 말씀 참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관행이라고 그러고 그 나라법에 대하니까 즉시 이루어지고,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쳐다보면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들 중에도 자기가 직분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 자유인은 아니지만 많은 자유를 주고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세금 걷는 세리들 그리고 관리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가 좋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 조금 아까 아멘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아멘 안 해. 예. 종들은요,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노조가 있고 이사가 있잖아요. 나는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기업가들도 제시하고 그들도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건들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잘못하면은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 한쪽은 무조건 처벌해도 되고 한쪽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법적으로. 난 이런 나라를 보면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거대 여당이 무슨 당이다 이거 아니에요. 또 윤 대통령도 범법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야당의 적이 되어지면 서로 대화를 하고 바르게 가야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속 시원하지 아니요? 난 참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는 색깔 다 띄고 와요. 알았지요? 네. 최 권사님 아멘 해야 돼요. 다 보여. 자, 그러니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성경에서는 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이 성실한은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주님께 대하듯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냥 어떤 일들이 훅 하고 들어올 때 하느냐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하자 이 얘기 했지만 사실 이게 얘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니까 하지. 알고 지멋대로요.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니까 하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되겠어 또 그러고 뭐 하지 않은 거지? 아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도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지만 내가 잘하지 했다가도 아내가 훅 들어오면 나도 갑자기 그냥 나도 이게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이미 저질러 놓고 젖은 손이에 그럼 뭐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하는겨. 이해됐어요? 한쪽에서는 내 마음속에 계속 긁어내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도 그거 이겨내고 하는겨. 별소리 다 해도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안아주는겨. 안 그래요? 아내가 그랬어요. 어떤 일 있어도 자기랑 잠자는 자리 벗어나면 안 된다고. 며칠 전에 말이요 밤늦게 들어오고 뭐 한 다음에 이렇게 쓱 옆에 입을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혼자 편하게 자는데 왜 옆에 왔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더니 전혀 기억 안 난디야.
이걸 어찌게 내가 녹음도 안 했는데 어찌게 알아? 나 오늘 이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면 누나 말 들어야 돼. 여러분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뭐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 그 보상을 누가 해주시겠다? 주님이 해주시겠다. 주님이 해주신데 그 기업의 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자에게 주어질 목.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이미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가 한 것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러니 우리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보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시고, 우리가 육신이 살아갈 때 그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육신이 다시 비본질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아직도 못했던 그 상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저는 영혼육으로 우리 몸을 봐요. 또 성경은 영혼육으로 따로 보기도 하고 영혼을 같이 하는 단어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는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거를 바꿔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에게 주는 상이요. 다시 말하면 장자,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세워준 사람들에게 내가 장자다 그러면 왕권이 있고 제사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2배의 몫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내 마음의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자를 통해 어떻게 해요? 네 동생들을 살펴봐라. 네 동생들을 보살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보살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예? 제가 어느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거기 권사님하고 대판 논쟁했시오. 그분은 주식회사 어느 기업이야. 그분은 젊었을 때 김종필 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 기업이 뭐냐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기업의 내용을 보면 여러 캬바레라든가 술집에 술을 대주는 기업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것이요? 가가지고 기업이 충만하고 부흥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왜 웃어요? 얘기 좀 해봐요.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경대로 했지. 이 기업 때려치세요. 축복해달라고 목사님 불렀는데 목사님 얘기가 이거 해드려. 그랬더니 뭐라면, 내가 나라에 얼마나 충성하는 줄 아냐고. 목사님, 나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법에서 어긋난 거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분이 아주 각그랜저 아세요? 초기 그랜저, 각그랜저 그거 몰고 다니시고 얼마나 아끼는지 지금도 삐까뻔까 해.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런 축복기도 못하겠다고 권사님이. 그래갖고 나하고 그날 대판 싸우시오. 그거 어떻게 나한테 얼마나 노여워하는지. 그래서 나는 권사님은 안절부절하시고 부인 권사님은 잘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내가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고민만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예? 술집 하면은, 이게, 자기는 기업인데,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까? 아유, 그래도 그 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장가 들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쓰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주례 때 얘기했지. 오늘부터 예수 잘 믿고 주일날 예배 안 되면 나 주례 내려놓을래. 아, 진짜 그랬어요. 주례 볼 때. 그래도 이 친구가 아멘하고 부인 따라서 딴 교회 잘 다녀. 아, 같은 교회 여기 다녀야지. 응?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건 상속이라는 거는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는 성경을 보고 가문을 볼 때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물려주는 가문도 보게 돼요. 요번에 집회 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부인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문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자녀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내 걸로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하세요. 제가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는 날 저에게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서울에 오빠의 처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내용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그 권사님에게 전해주랬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해 준 내용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번에 그 지방에 강권적으로 사용되어진 간증들이 목사님들을 통해 감리사님들을 통해 저에게 주는데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려운 얘기도 받아들이고 장로님들도 제가 내용은 이거예요. 14년 8개월 동안 아프게 겪게 했던 내용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장로님으로부터 장로님들이 내 행정의 결정권자로, 교회의 대표자로, 영의 권위자로, 그리고 대표 장로님들마다 교회와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1순위로 이 스피릿을 해주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현장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곳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평신도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저는 본인에게 허락받고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내 입술이 때려치고 싶지만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자리를 이겨나갑니다. 내가 주님께 하듯이 이 고통스럽지만 내게 더럽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보고 견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불의를 행한다라는 얘기는 종들이 일터에서 불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의한 행동이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로 간주된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하니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할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지 말고 네 대신 내가 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썩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볼 때의 외모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행한 대로 나는 공정하게 보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던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나와 이방인이, 나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오늘 이 당시에도 예수를 믿었던 주인들, 상전들은 노예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은 주인들은 이들을 자유로 다 놔주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곳, 그곳이 마트가 됐던 회사가 됐던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인된 사람들은 하늘에도 자기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아멘.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사야 9장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 그 법은 공정함과 의로움이다. 예? 공정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다. 그러니 오늘 기업주들은 또 조그만 가게에 한두 명이라도 내가 알바를 쓰든 또는 다른 사람을 쓰든 그곳의 주인은 어떤 마음을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내가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전쟁 치러요. 전쟁 다 치러. 다만 그 전쟁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그 전쟁의 기준을 삼고 나의 생각과 감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하나 바꿔가고 이거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올해도 2번 할 겁니다.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 감정이론, 생각이론, 언어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봄과 가을에 또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다양하게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또 훈련하셔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나를 통해 함께하는 자녀들, 나를 통해 함께하는 부모들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가정에서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자극을 주면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진리 안에 자유함이 넘치는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이 공평함은, 공정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불합리한 일들은 합리적으로, 불합리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는 합리적으로 바꿔갖고 우리가 제도도 그러한 것에 바꿔가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가 누구를 통해 그러면 오른손으로 힘껏 나를 통해 이렇게 안 아파요. 좀 아프면 요 정도만 하고 자 누구를 통해? 다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합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합시다. 일터에서는 상전과 종이, 상급자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그리고 내 동급자와 그리고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서 각자를 돌봐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모든 일에 공정하게 보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시고 우리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시다. 깨워서 기도합시다.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 헌신하십시다. 아멘 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요. 밑에 있습니다. 본문은 종과 상전 사이에 지켜야 할 덜목의 비결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거 넘겨주세요.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1. 읽으세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2.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3.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함께 있습니다. 종들은 그들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종들이 상전을 죽게 하듯 섬길 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불의를 행하게 될 때 각자가 행한 대로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상전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와 공평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법입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에게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합시다. 함께 있습니다. 상전과 종은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합시다. 아멘.